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그러면 요절로 22장 2절에서 3절 함께 교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토요일 연합 파트 모임을 이루어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모든 원수와 또한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마지막 날에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이 승전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상을 주셨는가, 어떻게 모든 민족의 으뜸인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윗의 삶을 배움으로 다윗의 승전가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반석, 요새,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피난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피하면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돈, 주식, 땅을 의지합니다. 지식과 기술, 실력을 의지합니다. 선거철의 국회의원들은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진정한 의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이런 것들은 다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는 참된 피난처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여러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 사망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창을 날렸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군대를 보내 다윗을 이잡듯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을 고비가 생기자 미친 척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이 되어서도 압살롬의 쿠데타, 세바의 반란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거인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아뢰고 토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발하시고 화살을 날리셔서 대적들을 파하셨습니다. 물밑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땅의 기초가 흔들려서 적군들이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특별히 힘이 세고 용감해서 전쟁 때마다 승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특출나게 머리가 좋고 지략이 뛰어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8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승리의 날에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수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기도 합니다. 저희 복역은원 파트가 섬기는 복원대 캠퍼스에도 이단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관계자들로부터 전도하지 말라며 삿대질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힘이 빠지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믿고 오히려 더 열심히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병현, 남승우, 주혜진, 길진경, 김동건, 정유빈, 유철상 등 많은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실패가 없으신 우리의 방패요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뭐뭐다,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또 나의 등불이시다, 이런 말이 2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신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가질 때 개인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깊은 개인 신앙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공의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의 따라 상을 주셨습니다. 손을 깨끗이 할 때 갚아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갚아주셨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선하게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대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다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 사울, 아히도멜, 압살롬, 시므이, 요압을 죽게 하셨습니다. 반면 자비한 자, 깨끗한 자인 무미보셋, 바르실레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사랑, 인격, 도덕성의 그릇을 키우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주시고 죄와 싸울 권세를 주셨습니다. 표대되는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의 탕류가 넘실거립니다. 무엇을 이정표 삼고 살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요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평생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장병을 양성하고 성벽과 망대를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통해 용기를 덧입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스피릿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30절에 나오는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전공과 직장, 결혼, 제자 양성의 성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다윗 왕국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평범한 시골 청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패로 삼고 반석과 요새로 삼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고백합니다. 사슴은 자신보다 힘센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절벽의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삽니다. 위험한 절벽 사이를 요리조리 뛰어다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 인생의 죽음의 위험 속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큰 위험이었지만 그러나 실족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온유로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는 다윗 왕국을 모든 민족에서 으뜸으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이 다윗을 섬기게 하시고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두가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23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게 하셨다 했습니다. 돋눈에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새로운 열정이 가득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얼마나 청명합니까? 비온 뒤 돋는 새풀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반석이요 요새 삼고 살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항상 밝고 스피릿 충만 날마다 새롭고 힘찬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여러 고난 중에도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제 육 앞에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돋눈에처럼 비온 뒤 돋는 새풀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7전 8기의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큰 누나를 따라서 이곳
UBF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들은 밝고 환한 표정으로 늘 반겨 주었습니다. 복음성가를 부르며 율동하는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며 즐겁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도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양회를 하러 멀리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텐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외로움이 느껴지고 밤만 되면 허무함에 밀려왔습니다. 이를 달래려 술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다 보니 이제는 술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술과 담배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조금씩 제 몸과 마음,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어두운 골목길을 드나들고 지나가는 여자의 몸을 더듬다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제 모습은 정말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일하는 중에 용봉동을 지나가다 건물 사이로 UBF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보고 저는 다시 센터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님에게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그럴 때 목자님들은 다시 저를 밝고 환한 표정으로 반겨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에스더 금식 기도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애통이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생전 처음 죄사함의 은혜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과 정욕, 허무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자님들처럼 복음성가에 맞춰 율동을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아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도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혼도 허락해 해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자와 토끼 같은 두 아들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안절부절하여 일자리를 자주 옮겨 다녔지만 이제는 험한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하나님께서 저의 요새요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어려운 일도 능히 헤쳐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지낼 때면 가끔 외롭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애쓸 때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말이 되면 꾸준히 복원대 캠퍼스에 나아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부족한 이자에게 정유빈, 남승우 형제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전하고 양을 치고 목자의 향기를 풍길 때 제 인상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를 제 모습을 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의의 목자, 양식부 직분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얼마나 높이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돋눈해처럼 아침에 비온 뒤 돋는 새풀처럼 힘찬 인생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주의 인자함이 영원히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 멋있고 화려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 그의 인생은 산전수전 다 겪고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터널을 헤쳐나왔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삶으로 돋는 해 아침빛같이 영광스러운 인생, 구름 없는 아침같이 맑고 깨끗한 인생, 비온 뒤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